1970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전주예숙병원에서 결혼한 지 42일 만에 목사 안수를 3개월 27일을 남겨놓고 페니실린 주사를 잘못 맞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3분 만에 죽였는데 그 3분 동안의 영적인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것이 기화가 돼서 또 많은 은혜를 주었고, 시체 대기실에서 다시 그 영혼이 육체 속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그 영적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신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한국의 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네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련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1970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전주예숙병원에서 결혼한 지 42일 만에 목사 안수를 3개월 27일을 남겨놓고 페니실린 주사를 잘못 맞다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3분 만에 죽였는데 그 3분 동안의 영적인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것이 기화가 돼서 또 많은 은혜를 주었고, 시체 대기실에서 다시 그 영혼이 육체 속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그 영적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세계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가지 신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시간마다 다할 터인데,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마는 전라도 말로 아주 옹굴지게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금년 한 해 놀라운, 그리고 일생을 통해서도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아주 어리고요. 첫날이라 이렇게 좀 잔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42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영원 중앙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적습니다. 제가 군종감실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군종감실 주요 7장을 하다 예편을 해가지고 3달 있다 다시 교회를 방배동에 지금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다음 주가 우리 창립 5주년이 되는데 금년에 교회와 땅 전부 입당을 해서 저도 이제 방배동에서 교회를 모이고 있고 한 300 가까이 모이고 있고 예산은 한 1억 한 4, 5천 연중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부흥회만 이렇게 쭉 전국을 다녔는데 참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는 어른들 보면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많이 보이고 싶습니다. 혹시 실수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서울 시내에서 부흥회를 약 853교회인가를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오늘 920번째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하지도 못합니다만은 귀하게 봐주셔서 그렇고요. 제 집회 특징은 막 찬송 이런 것은 설교 시간에 안 씁니다. 또 막 아멘 할렐루야 뭐 하고 막 떠들고 그런 것도 별로 하지 않고, 제 특징은 말씀 안에서 시간마다 보화를 내는 듯한, 너무나 엄청나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가고 그런 뭐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강당까지 안 차본 교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자리가 남을 리가 없는데 아마 내일 저녁에는 2층까지 다 찰 줄로 믿고요. 제 그 교회 목표도 그렇고, 제 신앙 목표도 그렇고, 제 부흥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사박자 축복을 부르짖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마음으로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 1박자 축복, 눈으로 보는 것이 2박자 축복, 마음으로 주목하고가 3박자, 마지막에 우리 손으로 만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이 시간도 느낄 테지만은 정말 손으로 만지는 축복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설교를 길게 하는데 이번에는 최대한 한번 줄여서요 골장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첫날 한 이렇게 3, 4분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고요. 칠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앞으로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성과 지휘봉을 저쪽으로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저 지휘대요. 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절만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나오셔야 될 거예요. 조금 이따 후회하지 마시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금부터 16년 전, 16년 햇수로 16년 전 제 결혼하고 한 달 열 이틀 만에, 이게 42일 만이죠.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말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 제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던 거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었죠. 그때 죽었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십시다. 인간을 생리학적으로 나누라. 백관사전적인 입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생태적으로 나누면 인간은 육체가 있죠. 소위 말하면 body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soul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하나 더 나눈다면 정신이 있겠죠. 스피리트라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켰다,
서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만 육체와 영혼을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너무 신앙 있는 체 하지 말고. 우리 육체를 누가 만들어요? 엄마 아빠가 만들지 뭐. 신앙 있는 체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신 사람 이름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만들었죠? 형상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형상. 형상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마고 데이라 그럽니다. 이마고 데이라 그러는데 그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의 소스, 즉 재료가 흙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본래 육체를 만들었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으면 흙이로 묻히죠. 그래서 백골이 진토됐다 그랬죠. 진토, 흙토자죠.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이 돼서 묻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 이 혼은 하나님의 우리가 있긴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에게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서거했다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죽었다, 사망했다, 유명을 달리했다, 작고했다, 별세했다, 또 돌아가셨다, 뭐 뻗었다, 뒤졌다, 이런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요? 말도 않고. 근데 이 아까 방금 여기 말씀하신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돌아갔다는 말은 육체는 영혼 안에서, 영혼은 육체 안에서 돌고 돌다가 본래 왔던 곳으로 갔다. 그 본래 왔던 곳을 우리는 본향이라 그럽니다. 육체가 태어난 것을 고향이라고 하면 영혼이 왔던 것을 본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이 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 있을 욕망이 더욱 좋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은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예국인으로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 있어서 참 고마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예국인으로다. 우리가 나왔던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 작사 토마스 테일러는 찬송을 부르기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본향을 가봤어요. 제 죽었을 때 저를 치료했던 그 의학 박사 백창선 박사가 써놓으신 영혼세계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남픽션으로 우리 지금 한 48만 7천 부가 팔렸습니다. 또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 기사가 주부 생활에 나왔던 거 한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없어요? 송탄이 좀 시골이군요. 또 제가 쓴 책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 27이었어요. 전주 예수병원 305실이었어요. 페니실린을 딱 맞자마자 3분 만에 죽었는데 영혼이 육체에서 이렇게 뜨는데요, 이 머리와 이 가슴 사이에서 홈풀이 있어요. 이렇게 홈풀이 이렇게 길쭉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아니고 고무풍선 타원형의 고무풍선 같은 그런 혼불이 윙 하고 공중으로 떠요. 이 머리와 이 가슴 사이 이 콧구멍 있는 데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영원히 이렇게 붕 뜨자마자 저를 염원하고 있는 의사 6명, 간호원 7명, 제 안에 14명이 다 이렇게 돌렸어요. 코에서 호수를 이렇게 쭉 빼내니까 핏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그때 수염을 이렇게 못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죽어가는 모습이 다 이렇게 타갖고 염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참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영혼이 이렇게 당분간 떠 있었지. 그 공간에 조금 있으니까 이상한 그런 소리가 느낌이 들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영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절부터 그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그래야 아마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나간 바로 그 주변 공간에 고무풍선처럼 떠 있었고, 이 육체는 한없는 어떤 다크터널, 소위 새카만 수렁이나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이번에 그 63층 그젠가 한번 가봤는데 쭉 눌리니까 하고 올라가는데 고속 그 엘리베이터가요, 그런 느낌이 찡 오면서요, 왱왱왱왱 오면서 이 육체가 한없이 어떤 땅 아래로 꺼져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 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 침대 염을 전부 의사 6명, 간호원 7명, 저를 그 피니싱을 놨던 간호원은 뭐 벌벌벌 떨고 있고, 제 안에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혼이불을 여기까지 놓고 이제 시드를 여기까지 걷어놓고 여기서 염을 하고 있는데, 간호원 둘이 얽매여서 팍 붙들고 그 아주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근데 내가 다 보이니까 걸어갔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참, 내가 나한테 가는 거예요. 이 영혼과 육체니까 아마 그런 거.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13명이나 뭐 침대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염을하고 다시 체킹을 하고 그러는데 피키나 소리도 없어요. 사람이면 내가 피키를 하고 이렇게 오고 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서는 제 얼굴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간호원들 의사 손이 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그대로 뚫고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을 뚫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죽었네? 내가 나를 보면서요. 아니 참, 지금도 막 그 얘기를 하면 온몸이 오싹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돌아보니까 결혼한 지 한 달 열이 된 제 아내가 시드 그 혼이불을 이렇게 걷고 지금 염을 하고 있는데 딱 붙들고 간호원 둘이 얽매여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요, 여보 울지 마. 막 이렇게 흔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는데도 전혀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만 신비하고도 놀라운 얘기는 이제 목요일 밤에 다 해줄게요. 지금 다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제 몸에는 그때 죽음의 흔적이 다 남아있는데, 참 저는 제가 무슨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참 아버님 같고요. 또 첫날 만났을 때부터서 저는 이제 수천 사람의 교회도 돌아다녀 봤고, 또 이화여자대학이나 각종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봤으니까 참 수많은 교회종들도 혹은 장로님들도 성도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필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분 여기 보니까 그때 친구산에 오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참 그 여러 차례 와서 오랜 친구같이 사귀었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 있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터이니까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1일 1111 아주 좋고요. 너무 지금 내게 그 느껴지는 힐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은혜가 임할 것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죽었던 제 몸의 흔적을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 죽음의 흔적이 다 있어요. 뒤에 앉으시면 제가 손해본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호수는 코로 둘 들어가, 죽는 순간에요. 두 개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입으로 호수 둘 들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입에서. 그 다음에 옆구리 지금 만지는 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으니까요. 여기다 호수를 박아서 고름을 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노폐분이 나오는 소변으로 빼고 있었고, 혈관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수 7개가 꽂혀서 기계로 해서 산소호흡도 넣고 있고, 불순물을 빼고 있었어요.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여기 혈관 주사는 하루 24시간 매일 4,000cc씩을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매일같이 페니실린을 아침, 저녁, 점심 이런 사이로 보통 한 8시간, 7시간, 6시간 사이로 페니실린을 매일 3대 아니면 4대를 맞았고 항생제 주사를 썩지 말라고 또 여러 대를 맞았어요. 그날따라 맞는 그 페니실린에 제가 죽게 됐는데요. 페니실린 쇼크로요. 바로 이 손에 혈관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집게가지고 여기다 놓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근데 페니실린이 따끔하고 들어가는 순간 3분 동안에 죽어버렸는데 세상 EMT, 병원 의사들이 써놓은 병원 기록 카드에 의하면 1분 10초 동안 의식이 있었고 1분 50초 동안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1분 50초 동안의 의식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그 하늘에 찬란한 빛이 비춰질 때 제 모든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그런 것은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했었네요. 근데 그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로 오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기 팔을 이렇게 걷어보면요, 바로 여기 혈관 주사를 놓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관 주사를 놓고 있던 그 자리에 죽었는데 혈관이 어떻게 돌아가요? 혈관 주사를 빼가지고 염해가지고 시체 대기실로 내려갔는데 그 58분 동안 시체실에서 그 신기한 세계를 보고 다시 하나님이 그 환상을 오늘 저녁도 그 환상에 보여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혈관 주사를 뽑아가지고 염해가지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뽑은 자리가 이렇게 혹이 돋아 있어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거 만지다 병도 나와버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건 보통, 오늘 밥 먹은 집 어머니니까 이거 만져보고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제 몸에는 죽음의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제 오늘만 여기 보여주지 조금 있다는 이제 배도 까주고요. 그래서 원래 내 주특기가 배 까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설교 잘 들어보십시오. 역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역사라는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죠. 아니, 나 송탄에서 영어 썼다가는 코 다치겠네요. 스토리. 미안합니다. 저는 외국 가면 영어 안 씁니다. 내가 지그들 말 모르는 거나 내가 지그들이 내 말 모르는 거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할 때는 좀 실력 있는 체 하려고 좀 쓰니까 좀 봐주십시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히라고 하는 말은 3인칭 단수지요. 그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3인칭 단수인 그라고 하는 그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오셨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성경에서는 약 4,000년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사라 그럽니다. 여기를 구약시대,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구약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주전이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주전. 영어로는 BC 그러죠. BC는 before Christ. before는 뭐뭐 전이라는 뜻이고 Christ는 주님이니까 첫 대문자만 따서 BC, before Christ. 그래서 주전이죠. 그 다음에 주후는 오늘이 1985년 11월 11일인데 1000년은 이미 지났고 이제 14년만 있으면 2000년이 되는 이 주님 오신 후를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시대라고 그러고,
주후 그러죠. 주후, 주님 오신 후. 그 다음에 영어로는 A, D. 그런데 A, D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노, 도, 미, 니입니다. 아노는 영어의 애프터, 후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포바디스, 도미니오. 도미니카, 도미니안, 도미니우. 그러니까 도미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후, 그래서 첫자만 따서 AD입니다. 사실 역사는 주님의 얘기를 제외하면 역사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굉장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모든 얘기들은 왜곡되지만 역사의 왜곡만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물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언어는 헬라의 카일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카일로스란 말은 포인트 오브 타임이니까 순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985년 11월 11일 밤 8시 17분 이렇게 딱 하나의 시점을 얘기할 때는 소위 카일로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에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적이면서 계속 때는 시간의 어떤 선상의 시간을 아이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에 카일로스라고 하는 시점이 매치가 될 때 거기서 역사는 태동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카일로스와 아이온이라고 하는 역사의 믹서가, 소위 그 단어의 믹서가 역사입니다. 근데 이 그러면 이 역사를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주관해 오시고 누가 주관했었느냐 하는 얘기.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선 나라 이름이 4자라는데 같습니다. 그렇죠? 뱅글라데시 그러면 몇 자예요? 예? 5자 아니요. 그런데 4자라는데 같죠? 자, 이스라엘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세워놨던 역사의 금촛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워놨던 역사의 금촛대를 저는 우리 한국으로 지금 옮겨왔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리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잠깐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우선 지구의 지역적인 지형부터 한번 따져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에이시아죠. 아시아인데 우리도 역시 어디입니까? 아시아입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 폴란드, 그 다음에 스페인, 나폴리, 지중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우라디포지트. 그러면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집회에요, 하도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졸지 못합니다. 우선 보는 축복부터 왔는데 내일 저녁에는 아주 만질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위도를 가지고 지구를 따지거든요. 볼 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똑같은 위도상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부터 역사는 들어가서 그 역사가 로마로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라인에 전부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도 이 라인이죠. 돌아와서 뉴욕, LA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와 있는데 틀림
끊임없이 역사는 이 지형적인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실래요? 민족을 한번 볼까요? 민족은요, 잘 들어보시면 원래 아담 때부터 창조되어서 터졌던 인류는 어느 때 다 죽어버리고 누구의 8식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노아 때부터 노아의 첫째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함, 셋째 아들이 야벳이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야벳이었는데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장자권으로 이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 민족의 역사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아담 때는 어느 때며 에덴 동산이 지금의 어디며 이런 것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한 신학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연대를 어디서부터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 노아 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역사상으로도 기록이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노아는 셈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셈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셈족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본래 셈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셈족이 따라합시다. 퉁구스족. 우리 한민족이 변천에 내려온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따라합시다. 퉁구스족. 그 다음에 퉁구스족이 우랄 알타이족. 따라합시다. 우랄 알타이족. 우랄 타이족으로 왔다가 몽고족이 됐다가 여진족이 됐다가 한민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은 셈족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셈족인데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독일은 따라합시다. 게르만족. 독일은 게르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따라합시다. 스페인족. 이쪽으로 좀 나가면 앵글로색슨족. 지금 영국이 앵글로색슨족이 아닙니까? 여기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고 있는 나일강 유역에서는 따라합시다. 에집트족. 이집트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퍼졌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안에서 소위 바벨론족이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벨론족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가 바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쪽 티그리스가 인더스 혹은 간지스강 유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더스 문명이 나왔습니다. 인도 족속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양자강, 황하강, 흑룡강 유역에서 소위 차이나 황하 족속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여기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랍 족속이죠. 전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족속의 이 소위 티벳 족속이죠.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그쪽이죠. 그러면 어째서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만 유일하게 셈족이고 우리나라만 셈족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그냥 이렇게 찝어다가 이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자, 민족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 모든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다 잊었어요? 사울 왕이죠? 그 다음 둘째 왕이 누굽니까? 유명한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그래 솔로몬 왕 때 가서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자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조 왕조로 갈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남왕조, 북왕조. 그러니까 남북조 왕이 갈라져 가지고 남왕조는 유다 왕국이고 북왕조는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계속 두 개로 갈라져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민족이 셈족인데 분단이 됐던 것이 이스라엘은 남왕조, 북왕조로 갈라졌는데 우리나라는 뭐로 갈라졌어요?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도 같은 어떤 운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래요?
그런 뿐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민족성. 민족은 그 민족 정신이 꼭 있어요. 우리나라는 민족 정신이 뭡니까? 홍익, 인간, 배달의 자손, 백의, 민족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성이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자권. 큰아들을 알아주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15년 전에 낳았어요. 근데 장자권으로 역사는 이어옵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이삭이 요셉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큰아들이지만은 장자권이 둘째 동생인 야곱에게로 내려옵니다.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성경 몰라요?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죠? 야곱이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다섯째 아들 스불론, 여섯째 아들 이사갈, 일곱째 아들 단, 여덟째 아들 갓, 아홉째 아들 아셀, 열 번째 납달리, 요셉, 12번째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딸 디나들 13을 낳았죠. 근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내려오기 때문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성경이 쭉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장자권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만일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 이 얘기를 다 썼으면 성경을 어디다가 비치해 놓을 세상에 창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전 세계 비공식 국가 237개 국가 중에 장자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는 장손 그러고 큰아들 그러고 종갓집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제 너무 웃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지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는데 81살이신데 16세 시집을 갔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17부터 아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형제가 아들 7딸 6이에요. 13남매예요. 내가 아들로는 6번째고 아들, 딸 합해서는 넘버 10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내가 제일, 그래, 우리 형제 중에는 제일 내가 똑똑하면 그러네. 근데 절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우리 집이나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영순이 모친 그라네요. 꼭 부를 때는 양순의 모친 그래요. 우리 큰형이 양수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둘째가 똑똑하고 뭐 어디 가고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반장이어도 동네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친척들은 여러분을 부를 때는 아무개네 엄마 할 때는 큰아들 큰딸 이름만 불려요. 그게 우리 민족에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민족 정신의 흐름이었어요. 장자권인 것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국화가 있습니다. 나라 국자, 꽃 화자지요. 그러니까 나라의 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꽃이 따라합시다. 무화과. 우리나라는 무궁화. 요거 좀 비슷하네요? 아니 지금 무화과 무궁화요. 무화과는 FIG 피그라고 하는 꽃인데 그 속성이 우리나라 무궁화하고 같아요. 말뜻으로 보면 꽃이 없이 열리는 과일이고 우리는 무궁토록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무궁화 그것만 같은 줄 알아요? 그 나라에는 모두가 나라의 노래, 나라 국자 노래 가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하는 노래를 뭔 노래라고 그래요? 애국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뭐예요? 본래는 하늘님이지요. 따라서 하늘님. 하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님이지요, 님. 자, 교회에 있는 님은 누구요? 목사님이죠. 또 학교에 있는 님은 누구요? 선상님이죠. 시청에 있는 님은 누구요? 시장님이죠. 저 궁궐에 있는 님은 누구요? 임금님이죠. 안방에 있는 님은 누구요? 마님이죠. 하늘에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그런데 하늘님 하면 국문학에서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이것 보고 자음접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니을 탈락이라 그럽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음인 니을과 니은이 접변하면 받침 니을이 생략돼서 뭐이 돼요? 하느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원유한 원의 한길 되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뭐 병 나으러 다닙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무슨 구도 막으려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아니면 좋습니다. 이제는 오직 살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병 나으려고요? 병은 병원에서 낫죠. 참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 봐,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는 헬라어를 배웠으니 이제 히브리의 엘로힘이란 말이 하나님인데, 요게 이상하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국시가 같습니다. 나라의 시작이 같아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시가 나라의 시작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요, 국민학교나 이런 학교 책에 역사책, 히스토리 북이 없이 그냥 성경을 놓고, 구약 성경을 놓고 역사를 배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로 성경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그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세계 모든 노벨 문학상의 73%를 차지했어요. 놀라운 민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스라엘의 국시입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그게 최고의 말씀이죠. 사실은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뭐 그까지는 암 하나 못 고치겠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냥 이스라엘의 국시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빙, 소위 존재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내려와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의 신이, 잘 보십시오, 수면을 운행하시더니, 수면을 이렇게 운행해 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운행해 보시니까 따라합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무질서한 궁창이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니까 궁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간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은 창조가 되어 있지 않는 빛과 어둠이 섞여져 있어 있고 물과 육지가 섞여져 있었고 전혀 어떤 육지와 따르는 새 조류와 땅속의 물고기가, 전혀 물속의 물고기가 창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혼돈한 세계였어요. 공허했다가 공허, 무질서.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계, 막 이렇게 한편없는 이런 이상한 무질서한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따라합시다. 어두움을 어두움대로 모아놓고 이를 밤이라 하고, 빛을 빛대로 모아놓고 이를 아치라 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열었다가 이스라엘의 국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단군이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10월 3일을 뭔 절이라 그럽니까? 하늘문을 빵집 문을 열면 뭐라 그래요? 대답도 못해. 빵집 문을 열면 뭐라 그래요? 개업이지 뭐예요? 태권도장 문을 열면 뭐라 그래요? 개관이지요. 학교 문을 열면 뭐예요? 개교지요. 교회 문을 열면 뭐예요? 개척이지요. 하늘 문을 열면 뭐예요? 개천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작이 하늘 문을 열었다는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 한국만 개천절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이 뜻이 뭐예요? 예? 뭘 그대로 믿어지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을 그렇게 하면서 아멘 뜻도 모르요? 아멘이란 뜻은 본래는 그대로 순수한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 네 말이 옳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아멘이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 네 말이 맞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옛날에 가서, 우리도 옛날부터 아멘을 쓴 민족이에요. 할머니한테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하면 아멘 그러대.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아멘이 진짜 아멘이라니까요. 저 미국 사람들은요, 아멘을 에이멘 그럽니다. 에이멘 틀린 말이에요. 에이멘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의 아멘과 우리나라의 아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봐요. 아멘을 어떻게 헬라어로 쓰냐면 아멘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액센트가 이렇게 찍히면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는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아멘 중에 거꾸로 이렇게 찍히면요,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경상도에 가니까요, 아멘이 허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액센트도 우리나라와 참 미치겠네 진짜. 우리 민족은 곰의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지금 단군 종교들이 믿는 단군 신화에서 말하는 단군이 곰의 새끼가 아닙니다. 곰의 새끼로 나온 짐승의 새끼 신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단군 신전을 반대해야죠. 그러나 오늘 내가 말하는 참으로 진짜 백이 단의 비밀을 찾아내겠습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뿌린질을 하셔. 아주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었어요? 마구간이죠. 마구간이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외양간이죠. 외양간. 어디다 예수님을 받았어요? 말구유다 받았어요. 말구유가 우리나라 말로는 여물통이요. 부시. 그러면 여물통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나도 농부의 아들이니까 옛날에 작두로 여물을 쓸다 보면 여물의 99% 재료가 뭡니까? 지파리죠. 그러면 지파리 위에서 얘기를 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기 낳을 때 지파리 위에다 난 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 알목 다리 가득. 여기 이제 미안합니다. 자, 지파리 깔고 아기 낳은 사람만 손 들어봐요. 봐봐요. 다 들지요. 할렐루야. 여기 봐봐요. 우리나라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웃지 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벌을 줄 때, 형벌을 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달려 계셨죠. 그 옆에는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강도의 십자가는 T자형 십자가고 예수님만 십자형이었어요. 사실은 T자가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일 만한 사형시킬 만한 죄가 있어야 사형을 시키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죄가 뭐예요? 긴급조치체 1호 4호에 걸려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지를 걸러도 도저히 죽일 것이 없으니까, 아, 네가 유태인의 왕이구나? 그러고는 예수님만 십자가 표를 붙였어요. 그 표를 붙이려고 보니까 여기다 붙이면 피로 흐려져 버리고, 여기다 붙이면 균형을 잃으니까 할 수 없이 꼭대기를 만들어서 똑같은 T자였는데 예수님은 꼭대기를 달아서 거기다가 너는 유태인의 왕이라 하는 그 말을 붙이기 위해서 십자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거죠. 그 다음에 성 안드레가 죽은, 베드로의 형제가 죽은 십자가는 X자형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했나요? 옛날에 원님이 동원해서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저놈을 쳐라. 그러면 저놈을 심히 치랍쓴다. 그러면요 전부 다 때는데 어디다 때려요? 옛날에 참 우리가 T자형에다가 매를 때렸죠. 그러면 X자형은 뭐예요? X자형은 능지처참이지 뭐예요? 양손 양발에다가 말을 묶고 소를 묶어가지고 각기 제 방향 아닌 데서 때려버리면 말이 쫙 찢어나가면서 사지가 찢어지는 것이 능지처참이에요. 어쩌면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어느 할머니 서봐요. 한번 서봐요. 서보라니까 아무나 서봐요. 여기 서봐요. 내가 이 할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님한테만. 자, 여기 보세요. 옛날에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애기 하나 낳아달라고 어느 할머니한테 빌어요? 삼신 그렇죠. 삼신 할머니 앉으세요. 삼신 할머니한테 불렀죠? 여기 봐봐요. 삼신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석삼자 귀신 신자지요. 할머니랑 그냥 붙여준 거고.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이 성부, 성자, 성신, 삼신이지 뭐예요. Holy Father, Holy Son, Holy Spirit. 삼신입니다. 아니, 우리는 곰의 새끼가 아니에요. 당군 신화에서 말하는 곰이 마늘 먹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산다고 구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곰 새끼랑 웅담이 비싸요, 곰슬개가? 아니에요. 지금 만일에 당군 신제를 지어놓고 민족이 가서 참배를 하면 곰한테 저러는 거예요. 당군은 곰의 새끼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서에 그 비밀이 있어요. 내가 그 비밀을 오늘 저녁에 찾아주면서, 아니에요, 굉장한 얘기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밤에 해요,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이니까 밤에 키죠. 근데 우리나라도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보실래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옛날 우리 시간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죠. 그러면 자축, 인묘, 이 손가락 가장 마지막 매디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매디에서.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옛날에는 결혼식을 했고, 해 넘어간 다음에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낮에 2시, 3시 결혼하는 것은 미국식이에요. 저는 밤에 결혼식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밤에 결혼식을 해보니까요, 정심을 안 삶아주어도 돼. 결혼 비용이 아주 얼마나 적게 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밤에 결혼식을 해보니까 낮에 품을 안 버려도 돼. 직장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 월푼내 가족처럼 다 와서 같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참 미치겠네. 또 밤에 결혼식을 해보니까요, 무드가 좋아요. 무드가. 자, 결혼식을 며칠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간 했어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딸 레아를 얻고 안 이쁘니까 7일 동안에 나열까지 얻었잖아요. 결혼 시즌이 7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7일 아닐까요? 봐봐요. 결혼하는 날이 하루, 3일 있다가 근친 가요. 제안 간다 그러죠. 처갓집 가는 거 보고. 처갓집에서 며칠 있다 나와요. 이틀 있다 와요. 여자는 무조건 남자 아니에요. 뭘 여자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해. 숫자도 안 쉬어. 세계에서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거든.
족보에는 여자 이름 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에 여자를 빼버려요. 한번 봐봐요. 족보에 누가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나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여자가 안 나온다니까. 오늘은 뭐 강사 뭐 식사하면서 여자들도 같이 먹읍시다마는 다른데 내가 900몇 번을 돌아다니 봤는데 강사는 날 목사님하고 이렇게 장로님들을 먹고 이제 우리가 먹고 나면 여자들이 부엌에서 먹대 뭐. 아니 그런 것이 하나의 나쁜 풍속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성서에서 나온 진리야.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 다 따지자면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장자를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장자의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쑥 들어가면 큰아들도 죽고 큰 며느리 죽고 큰 손자 죽고 심지어는 짐승 새끼까지 첫 배 새끼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은 집은 패스가 아니라 패스 오버 패스. 그러니까 건너뛰었다는 것이 6월이지요. 그게 우리나라 6월절은 우리나라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 보니까 팥죽을 쏘가지고 동짓날 피 같은 팥죽 국물을 대문에다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죽음의 신. 옛날에는 겨울에 많이 얼어서 죽었거든요. 요즘 같은 난방이 있었어야지. 그리고 병이 와버리면, 전염병이 오면 막을 길이 있어요. 지금같이 바이러스 무슨 죽이는 무슨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의 신을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만 되면 이춘대길이라 먼 날이라 종을 조하루가 셀 날이면 이틀 사흘 날 다섯은 뱀날 소날 돼지날 해서 시골에서 창호제다 한문 글씨를 이상히 써가지고 담벼락 돌담에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옛날에. 그게 다 성서에 있던 얘기라니까요. 자, 너무 내가 두드러 붙이는 것 같은 기분이 돼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봐요. 자,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라 이름이요, 사람 이름이요? 사람 이름이지요, 나라 이름이 아니라. 한 예수 몇 년 믿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했죠. 야곱 리버 사이드에서 천사가 씨름하다 한 덤배가 부러졌죠.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도둑놈? 맞아요. 도둑놈, 사기꾼 그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짝짝 좀 멀고 진짜 야곱의 뜻은 따라합시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데 이 도둑놈한테 이름 못 썼다. 그러고는 천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가지고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겠습니까? 그러나 끈질긴 성도의 기도 옆에는 집니다. 아멘 좀 해보시오. 그래서 야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의 소위 말하면 인적사항에서 기가 막힌 진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자,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가 열쇠 낳는데 야곱이도 열쇠 낳거든요. 비슷해요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자, 야곱이가 따라합시다. 큰아들 루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창세기 49장 루벤이 큰아들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루벤은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이요 나의 기운이라. 그는 얼굴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초등한데 이 양반이 야곱의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첩이 셋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첩 비라를 자기 아버지 없을 때 건드려버렸어요. 암만 자기 아버지 첩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도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데 아들이 건들면 쓰겠어요? 이 쌍놈의 새끼. 그러고는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불행한 아들이 루벤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므온이는요 야곱이 요셉이를 팔아먹을 때 제일 팔아먹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핏대를 잘 냈어요. 따라합시다. 핏대.
시므온이는 그래서 재직이 할 때나 공동무예를 할 때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중에 제일 핏대를 잘 내는 집사는 시므온 지파예요. 그게 따라합시다.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 십자가를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지요. 따라합시다. 유다가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를 낳고 그렇게 나오죠. 창세기 49장 순서로 보면 다섯째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스불론이는요 농부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농부. 그 다음에 여섯째 아들 이사가리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이사가리는 슈퍼마켓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어요. 일곱째 아들이 따라합시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전부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들이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깡패. 새끼들이 많다 보니까 벨로무 새끼가 다 있는 거죠, 뭐. 자, 아홉 번째 아들이 아셀. 따라합시다. 아셀. 그래, 아셀은 어부가 됐어요. 어부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아들이 납달리지요. 따라합시다. 납달리는 예수린의 조상이 됐어요. 오늘 성가 지휘자와 반주자는 납달리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납달리는 느린 목을 빼, 긴 목을 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그랬어요. 아무나 성가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나중에 열왕기하,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그 지파 중에서 전부 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러죠. 아무데나 사람들이 잘 사는 쪽에 다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사람들이 다 예술가가 나오죠. 저희 아버님도 저 호남의 명필 기주 이종숙 선생입니다. 저희 아버님 바로 아래 동생이 그 유명한 비국전파 취붕 이종원 선생이에요. 지금 그림 한 복씩 나오면, 인사동에 나오면 한 3천만 원씩 이상 받아요. 내가 전준인 씨 효령대군 파고면 이래봬도 옛날 같으면 정씨나 이씨, 김씨 그런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요. 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따라합시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러니까 정치를 한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따라합시다. 베냐민은 양반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바릴만 한혜를 받고 히브리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빈손으로 여긴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참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시체실에서 나온 다음에 제게 굉장히 신비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먼데 있는 사람 표정도 글씨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영리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툴툴툴툴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워요. 아니 정말 이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예비고사 치는 학생들은 내일 아침에 예비고사 치는 학생들을 이 소강당으로 불러서 직접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안수를 해주겠습니다. 예비고사 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다 해주겠습니다. 자, 아주 이번에는 시간 안수를 받고 그러는데요, 기능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그냥 옹굴지게 그냥 아십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 들으니까 뭐 설교를 얼른 듣겠어요. 아니 전에 여기다 보세요. 분필 5개를 손가락에 끼워놓고 분필 집으러 가는 시간 아끼려고 그러면 좀 이해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잘 보시면요, 이 성경의 12지파를 옛날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옛날 가나안 땅, 가나안 목지가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 보면요 신구 호수가 있고요,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걸 보고 기네렛 호수라고 그러고 염해 사해가 있어서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땅이 옛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족속에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길르기앗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스단 족속, 스마일 족속. 요건 이제 장로 목사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 족속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점령을 해서 그 다음에 29개 성을 때려 부시고 12 사사가 나와서 450년 동안 그 족속들을 다 아랍 쪽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쫓겨난 것이 따라합시다. 암몬. 그게 아모리가 암몬이 됐지요. 아모리, 암몬.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길르앗. 길르앗은 길르기앗이 길르앗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쫓겨나가서 맨날 유다 지방을 쳐들어왔던 족속이 따라합시다. 모압, 여부스, 그 다음에 히위, 스말, 스만 족속들이 합해서 모압이 됐어요. 그래서 암몬, 길르앗, 모압은 나중에는 아람이 되고 그 아람이 오늘날 아랍공화국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보시면요. 자, 붕에서는 막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상 얘기 안 씁니다. 그건 떠들고 그러지도 않아요. 찬송가도 안 불러요.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파헤치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사받아 자유되가 아니라니까. 축복받아 자유된 것이 아니라니까. 돈만 해서 더 죄짓죠. 따라합시다.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막 손가락 사이로 쭉 하고요. 지금 신의 은사가 나가는데 이쪽 줄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지금 병 나을 거예요. 아니 이런 병생이 가득해요. 아니 짱하네 진짜. 참 저는 꼭 이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몬,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백성을 쫓아낼 때 사사로 사용했던 사람이 온니엘, 에우돌라, 입다, 야일야손, 삼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지게게 겨우살이를 시키면 죄를 내지 않아요. 군가. 그러요 안 어요? 기요 그래봐요. 그러요 안 어요? 아, 자식을 군가를 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계시록 있는데 사진을 한번 펴봐요. 이런 성경은 없어요. 그 사진이. 어디 봐요. 바로 이요 계시록. 그럼 이 집사님 나와봐. 내가 눈 밥을 볼 줄 알아요? 요 오빠는 내가 안 볼 건데 이렇게 보라고. 여기가 무슨 산맥이 있어? 읽어보라니까. 에이구. 그래. 누구 와요? 눈 좋은 사람 빨리 와요. 뛰어와요, 얼른. 이리 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무슨 산맥이 있어? 빨리. 레바논 산맥. 요쪽 레바논 산맥. 아이씨. 따라요. 레바논 산맥. 유리 안 올라와? 여기가 레바논, 지금도 여기가 레바논이죠. 아이, 깝깝해 죽겠네, 진짜. 아, 나는 지금, 올 여름에 여기를 약속했는데요. 처음부터 오는 날까지 지금 흥분해 있어요. 이상스럽게 송탄 한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살리신 역사가 이번에 나타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잘 봐요. 레바논 산맥이 있고, 요 레바논 산 높이가 몇 미터예요? 1853m예요. 1853m가 레바논 산이에요. 여기는 무슨 산맥이 있어요? 여기 레바논 건너편에 아마나. 레바논 건너 산맥이야. 따라합시다. 레바논 건너 산맥. 근데 뭐 아마나 산맥이. 따라합시다. 레바논 건너 산맥. 요만치 마. 레바논 건너 산맥. 따라합시다. 레바논 건너 산맥. 그리고 여기 산이 뭔 산이 있어? 헬몬? 예, 따라합시다. 헬몬산. 웃지 맙시다.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자, 지금부터 빨리 진행하렵니다. 10시 전에 맞춰줄게요. 자, 따라합시다. 헬몬산.
그 헬몬산의 높이가 얼마요? 2814m. 에이구, 미안해. 레바논 산맥과 레바논 건너 산맥에다가 어느 아들을 줬어요? 하늘색. 다메섹이 야곱의 아들이야? 네. 단이라는 아들을 줬잖아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단이라는 아들을 줘요. 자, 이제부터는 막 고속도로로 나가려면 잘 보시오. 이 해변가는 누구 줬어요? 아셀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누구를 줬어? 스불론. 따라합시다. 스불론. 아셀은 어부니까 여기다 주죠. 여기 봐보세요. 어부. 그 다음에 스불론은 농부니까 해변가 옆에가 농부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두 호수가 연결되는 곳은 누구를 줬어요? 납달리. 보면 몰라. 저기서도 하는데 납달리는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안 떼게 그러지 마. 따라합시다. 납달리. 자, 봐봐요. 여기 웃지 말아요, 정말. 여기가 서울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서울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가지고 6월절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길목에다가는 여러분 송탄에서도 제일 교통이 잘 발달된 데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리를 줍니다. 이사가리. 그래서 그래. 자기 성경도 아닌데 가지고 가. 이사가리를 주고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서울 에루살렘에는 원래 에루살렘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에루살렘. 그게 잡혀서 에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에루란 말은 여호와 이레란 말의 공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그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 여호와 이레고 따라합시다. 살렘은 살롬,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평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편 128편 5절 6절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자식의 복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식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의 축복이 이번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데는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주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건너편에다는 큰아들이 너 작은 아들 좀 막내를 지켜라 하고 누벤을 줍니다. 큰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해봐요. 가장 넓은 땅은 누구를 줬어요? 유다를 줬죠. 따라합시다. 유다. 우리나라에도 제일 큰아들에게 제일 문전옥답과 큰 땅을 주죠. 부모 제사 지내고 동생들 여우살이 지키라고. 성경이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고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진짜 오늘 지금 얘기 다 하잖아요. 더 놀라운 얘기가 있다니까 봐봐요. 그러면 여기 아래는 이 아래는요 블레셋입니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골리앗 장군이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핏대가 나요 안 나요? 핏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너는 시므온이를 여기다 주면서 너는 핏대나 내고 살아라. 평상시 그 사람이 핏대를 잘 내니까. 그 야곱이가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참 자기 자식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나 혹은 능력의 분량대로 자식 줬어.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줬는데 여기서 맨날 암몬하고 길르앗하고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깡패 갓을 주면서 너는 핏대나 깡패로 막아라. 그래서 갓을 여기다 줘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봐봐요. 갓이 있는 겁니다. 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오. 그러면 여기만 남았죠? 잘 봐요. 누벤 큰아들 시므온 핏대 레위는 제사지기 안 주고 유다는 큰아들 스불론 농사에 이사갈 슈퍼마켓 단 꼭대기 갓 깡패 아셀 어부 납달리 노래 요셉은 안 줬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 다 줬죠. 그럼 왜 요셉하고 유다를 안 줬네? 잘 봐요. 레위는 왜 안 주냐? 제사장이니까 안 줬고 요셉은 왜 안 줬느냐?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손바닥만한 강원도 땅덩어리를 주어요? 국무총리인데 너는 너희 동생들 살고 너희 형님들 살으라고 줘버렸죠? 그래서 요셉이는 안 줬어요.
근데 요셉이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지 요셉의 아들까지 총리 대신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야곱이가 가서 축복할 때 이렇게 우수자수를 거꾸로 손을 얹혀서 기도한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 두 아들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와 비슷한 땅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를 잘못 그려서 그렇지 기가 막히구나. 또 땅을 안 주었거든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지중해 안에 사르나의 백합꽃이 피는 이 땅을 왜 안 줬느냐고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38선을 딱 여기다 그어가지고 위에 땅을 요셉의 큰아들 누구를 줬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므낫세가 있고 작은 아들 누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에부, 라임. 요렇게 해서 아들은 11아들을 주었는데 지파수로는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왜? 요셉이가 두 아들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야 안 해, 장년이. 그렇죠? 요렇게 하지 말까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춤추고 놀까요, 그냥?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까요? 다른 집회하고는 달라요. 막 돈 내라, 막 할렐루야, 막 그리고 여자들 막 붕해하고 전화해가지고 만나고 그런 붕해하고 틀려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절대 나는 이 강단 여기 위에는 신자들 안 만나요. 절대 숙소에 아무도 못 옵니다. 목사님밖에.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 혹시. 특별히 여자들은 아무 데서도 안 만나요. 이 강단 안에서만 만납니다. 여기서는 내가 다 훈수해주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달리는 안 만납니다. 요즘에 붕해오고 가가지고 그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최고의 주의 사람들이 아프거나 감기만 걸려도 코가 맹맹해도 그래도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교회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은 당신의 교회 목사예요. 어디가 가장 은혜 받을 장소입니까? 기도원입니까? 너 아닙니다. 가정재단입니까? 나 아닙니다. 난수 그런 거 받으러내지 마요. 여러분 교회 새벽재단입니다. 잘 들어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러면 사사기 18장 다시 1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줘요. 사사기 18장 1절 큰 소리로. 예, 잘 읽으셨어요. 아주 잘 읽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그러면요 족장 시대니까 왕이 없을 때 아닙니까? 지파장 시대니까. 그 다음에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이에요. 왜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했냐 보세요. 네바논 산맥과 네바논 건너 산맥과 헬몬 산맥이 부딪히는 저 강원도 감자바 같은데, 저 강원도 감자바 같은데 거기가 무슨 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산맥이 부딪히는 이 소위 말하면 고원지대, 소위 고원지대인데 여기서 뭐 살 길이 있어야지. 그래서 단지파는 기업의 땅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 여름 목사님이 읽어드리신 사사기 18장은 하나님의 역사 선지를 풀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분수령을 이루고 있는 장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역사에 중요합니다. 단자손이 데모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데모를 일으켰만 하지요. 다른 자손 아셀은 어부, 스불론은 농부, 여기는 노래, 여기는 장사, 므낫세는 헤비, 정치, 맨날 싸움, 베냐민은 서울, 루벤, 유다 다 좋은 땅을 주었는데 단만 산 꼭대기에다가 기업의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자손이 데모를 일으킨 것이 사사기 18장이에요. 그래서 단자손이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들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택하여. 그러니까 왜 나만 여기 땅이 이런 데가 없냐? 나도 야곱의 자식이다. 암만 내가 우리의 비라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첩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야곱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분명하다. 서자라고 이런 나쁜 땅을 주느냐?
그리고 단 자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버리자. 그리고 단 자손 중 5사람 용맹 있는 5사람을 택했어요. 따라합시다. 단 자손이 용맹 있는 몇 사람이요? 5사람을 택해가지고 야 내려가보자. 내려가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있으면 똑같은 아들 자격이니까 살아버리자. 그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내려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내려왔는데 어디로 내려왔냐 하면 누가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다렐이 아니고 에스다올. 다시.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여 그 다음에 봐봐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기 잘 보십시오. 에브라임 여기 잘 봐요. 에브라임 산지에 봐봐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은 단의 둘째 아들 아니 미안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에브라임 그냥 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산지로 왔어요. 산지로. 에브라임 산지 누구의 집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5명이 정탐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살피고 탐지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딱 내려오니까 3절 누가 한번 읽어봐요. 기가 막힌 말이죠. 수도. 예. 따라합시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이게 5명이 땅을 탐지해서 이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없나오고 탐지를 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딱 오니까 미가의 집 자손은 간첩인 줄도 모르고 그들이 이제 땅을 뺏으려고 온 줄도 모르고 따라합시다. 레위 자손의 레위 소년의 음성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는 누구냐면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말하면 학렬로 따져보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니까 요셉의 형님이 단이니까 큰아버지 아닙니까? 큰아버지. 에브라임 땅에 사는 사람은 단 보고 큰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아버지 오신 김에 우리의 제사장이 돼주십시오. 그럽니다. 한번 4절 읽어봐요. 그랬나 안 했나? 4절. 그렇죠. 여기를 내려왔더니 잘 대접해주면서 여차여차하게 잘 대접해주면서 나로 자기의 제사장을 삼았다고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우리의 오신 김에 제사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정탐꾼이 못살 같아서 산간지대에서 한번 논이나 땅이나 벌어보고 살라고 내려왔더니 머슴이라도 써주는 다행한 일인데 시골에 가보면 문중답이 있어요 없어요? 제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제답 문중답을 주면서 제사장 노릇이나 하라고 그러거든. 시골에 가보면 문중답이나 제답을 벌어가지고 시제나 지내주고 벌어먹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기에 지금이요. 그러니까 머슴으로 써줘도 좋을 판인데 제사장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단자손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단의 족장한테 주장님 족장님 어째 눈을 깜빡하면 딱 그래요. 집에 가서 그림자나 보시오. 그림자든가 뭔가 빛과 그림자 그거 보시나 보시오. 여기 봐요. 저기서 설중매가 이제 저 풍란이 임진왜란 나갔네. 그런 거 봐요. 가서 어제도 봐요. 저는 지금 920번째 집회를 해도 누가 조는가 눈도 깜빡 안 해요. 지금 설교를 딱 1시간 28분 했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3시간씩이. 잘 들어봐요. 이제 금방 끝내줄게요. 그래서 이제 단자손의 단자손이 내려가서 5명이 내려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내려갔더니 에브라임 자손이 자기 땅을 뺏으러 온 그런 간첩인 줄도 모르고 우리의 제사장이 돼주십시오.
그러니까 단자손이 600명씩 전부 다 에브라임 산지로 내려와 버려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산지. 그냥 내려와서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됐어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제사장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다 하자!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다 요리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장관 한 사람만,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이지만 그때는 관장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관장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을 때는 신하 중에 똑똑한 사람을 장관이라고 그러고, 왕이 없는 족장 시대에는 관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단 족장 중에 한 지파의 그 한 족장이 나는 안 갈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준 땅을 지킬란다. 그러면 진짜 백이 단의 핏대가 있고 분명히 정신이 있는 자손은 에브라임 땅으로 내려버린 자손이요, 그 자리에 남은 자손이요. 그 다리에 남은 자손이죠. 그 다리에 남은 자손이 나는 안 갈란다. 그리고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10,000명이 살다가 9,500명이 내려가 버리고 500명만 남아있으면 더 살기 어렵겠어, 쉽겠어? 더 어렵지요. 이쪽에서 터키 족속이 쫓아오고 누가 화전민을 갈아먹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짐승 때도 무섭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라고 무던히 예를 썼어요. 그런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생들이나 동료 형제들이 다 따라간 데를 뒤늦게 가면 창피하겠어, 안 창피하겠어? 보통 창피한 게 아니니까 너희들이 간 데는 안 가란다. 그러고는 여기 땅에서 살지 못했지만은, 따라합시다. 동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 갔다. 그때가 성서 역사적으로 4,3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를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역대상 27장 22절. 역대상 27장 22절.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단의 관장은, 관장이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내가 왕이 없을 때는 관장이고 왕이 있으면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단의 관장, 여기 그러니까 가버렸던 단의 관장이 누구냐 하면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로함의, 여기 다 기가 막힙니다. 여로함의 누구라고요? 아들, 성경 아사렐. 따라합시다. 그 사람 이름이 아사렐.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제가 잠깐 동안 우리나라 역사로 풀어줄 거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죠.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청진, 원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아이고, 뭐 우습게 그려버렸네. 이거 봐봐요. 그냥 이렇게 됐다 갑시다. 그냥 제주도.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너무 놀래가지고 웃다거나 그러면 이제 시간 걸립니다.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눈 감고 그대로 오면 우리나라 서울이 나옵니다. 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들 가장 높은 산 헬몬산에서 눈을 감고 그대로 오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꼭 나옵니다. 그것도 정말 우아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너무 말해버리면, 너무 허식하면 이제 굉장합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백두산이라는 산이 뭔 산이냐? 잘 봐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명필이신데, 아니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명필이세요. 백두산이 뭔 산이냐면, 따라합시다. 흰백, 머리두, 맷산. 흰머리산이 백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오늘 저녁에 가서 성서 백과사전이나 성서 지리사전을 찾으세요. 헬몬산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말풀이로 따라합시다. 흰머리산. 그러니까 백두산에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의 이름과 백두산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백두산은 성산입니다. 헬몬산이 아까 몇 미터예요? 2,810
4m인데 백두산이 2744m니까 헬몬산이 몇 미터가 높아요? 사실은 높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백두산은 이렇게 꼭대기, 헬몬산은 있고요. 원래 백두산도 꼭대기가 있었는데 화산이 터질 때 천지 위에 백두산 꼭대기 70m가 화산이 터질 때 날아가 버렸어요. 웃지도 않는 거 봐요. 아니, 내가 이화여자대학에서 육군소령 때 붕예를 하는데 거기 이화여자대학에 강 박사라고 지리학 교수, 강 교수가요. 한남 용산 고등학교 바로 옆에 그 평강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할 텐데 이 설교를 듣고요. 퇴직금 다 탔어. 이걸 가지고 연구했어요. 아니,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백두산 천지에다 흙, 모래, 자갈을 싸서 역학으로 산 꼭대기를 만들면 꼭 70m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왜 헬몬산하고 백두산하고 산 높이가 같고 산의 이름이 같냐고 말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백두산에 우리나라 시조가 왔다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요? 단군이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단만 이름이고 군자는 인군 군자로다가 존칭이거든. 연산군, 대영군, 효령대군, 양녕대군 할 때 임금의 자식들에게는 군을 붙여주었거든. 그러면 군은 존칭이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온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말합시다. 단. 그러면 여기 단하고 좀 이상. 어째 하필이면 단이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산에 똑같은 산 높이에. 근데 백두산에 우리나라 시조 단군이 왔다는 해가 BC 2333년이지. 봐봐요. 그러면 BC 비포 크라이스트 2333년이고 AD 주님 오신 후 1900 올해가 85년이니까 더하면 8134 4318년 단군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단군이 여기다 주었던 해가 언제라고요? 이런 때가 4300년인데 동으로 살만한 곳을 찾아서 민족이 대이동을 했던 기간이 18년이라는 기간이 흐르죠.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셈족이 퉁구스족이 우라의 알타이족, 우라의 알통족이 몽고족이 여진족이 한족으로 내려왔다는 우리 고증이 역사로 남아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째 이스라엘만 셈족이고 우리나라만 셈족이냐는 얘기. 이건 참 심각한,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백두산에서요, 사실은 백두산에 단군이 왔는데 백두산은 항상 눈이 쌓였단 말입니다. 흰머리산이니까 눈이 덮인 산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10월 3일 날 왔은 단군이 개천절을 했으니까 10월 달에는 이미 백두산에는 눈이 내려왔을 때지요. 그제 사실은 어제 눈이 주일날 저 관악산 꼭대기는 하얗게 눈이 왔더라고요. 근데 서울 땅에는 오늘 아침부터 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봐봐요. 그러면 본래 백두산에 왔던 단군이 어디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것도 모르요?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이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화도 마이산으로 왔는데 강화도 마이산 쪽으로 화살표를 그어보면 놀랍게도 제사를 지내러 왔던 에브라임 산지로 왔던 단의 행적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산 아주 송탄은 상당히 은큼한 사람들이 많아요. 웃어도 아주 은큼하게 웃어요. 목사를 보고 웃는 태도도 은큼하고 바라보는 눈초리도 아주 음흉하고
그러면 요리 나누었는데, 그러면 만이산이 뭔 산이라는 얘기예요. 만이산이 본래 봐봐요. 백두산에서 내려왔는데 만이산은 468m거든요. 그러면 468m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좀 봐요, 눈초리를. 만이산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468m니까 평상시에 없잖아요. 눈이 많이 올 때나 쌓이지. 그러면 눈이 안 왔으니까 눈백, 흰백자를 없애봐요. 그러면 머리두 매산. 그러니까 사실은 잘 봐요. 만이산이라는 산은 본래는 만이산이 아니에요. 머리산이었지요. 따라합시다. 머리두 매산. 머리산 아닙니까? 두산이니까. 눈이 안 온 얇은 이 만이산은 머리산이었어요. 눈 백자를 띄어버리니까 두산이니까. 머리두 매산이지. 그러겠어 안 하겠어? 그러요 안 어이요? 기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훈민저금에서 28자 글자 중에 홀소리 으뜸음이 뭡니까? 아지요. 아.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 아를 여기서 몽댕이로 탁 망치로 때려버리면 무엇이 되겠어? 어가 되지요. 어를 콱 잡치면 오가 되지요. 오를 위에서 칵 밟아버리면 우가 되지. 아따 사람들 하여튼 아니 이 송탄만 돼도요 조금 사람들이 질이 낮아요. 기분 나쁘요? 봐봐요. 알을 팍 차버리니까 무엇이 돼요? 어를 콱 잡치면 콱 밟아버리면 하필이면 이. 그래서 원래 아어우이가 으뜸 모음 오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할 때도 발성 연습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발성에 아가 으뜸음이니까. 아오이.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고 모음이라 그러죠. A. 그래서 그 앞에 더가 붙여 있는 것은 D라고. 그렇게 뭐라 다 그만두자. 자 봐요. 그러면 원래 이거는 변함이 없다니까. 봐봐요. 서울에서는 팔이 그러지만 내 고향에서는 볼이 그래요. 볼이. 전라도에서는. 서울에서는 팥죽 그래서 우리 고향 전라도에서는 포죽 그래요. 서울에서는 단팥죽이지만 전라도에서는 단포죽이라고 한다니까. 서울에서는 말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몰 그래요. 그러니까 오는 어떻게 써도 뜻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상당히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만이산을 탁 쳐버리니까 뭔 산이 돼요? 머리산이죠. 머리산을 꽉 잡치면 참네. 따라합시다. 머리산. 근데 원래 이 발음은 나중에 이 발음으로 생략이 되지요. 이 발음으로 전 발음으로 생략됐어요 안 됐어요? 국어 2에 가보면 서벌 달기발에 밤늦게 노다더니 용비어창가라든지 그 다음에 초용가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요런 발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발음이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을 다시 생략된 것을 넣으면 따라합시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크게 좀 해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서울 예루살렘에서 사원에다 처음에는 장작을 메고 지고 가다가 사원을 중간에서 보내고 아들 이삭이 등에다가 장작을 하고 자기 몸 칼들과 불을 들었는데 이삭이 가다가 아버지 내 등에 장작 피울 장작이 있고 아버지 손에 칼과 불이 있는데 잡아서 드릴 양이 어디 있어? 지가 긴 줄도 모르고.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며칠 길을 걸었어요 성경에. 3일 길인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차 안 타고 배낭 메고 젊은 아이들이 등산을 해서 강화도 만이산까지 걸어가려면 꼭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참 희한해. 내가 그래서요 이번에요 사실 지금 박스에다가 가져왔는데 좀 안 나눠줬습니다. 첫날 나눠주면 처음부터 이상할까봐 여기 7번에서 만들어 왔던 것 배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보십시오.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 있는
단군이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단 사진입니다. 이게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참성단이라는 국보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참성단은 참으로 거룩한 제단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가 제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아버지여 우리의 재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향내나는 재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실은 제사고 예배가 제사장이니까, 여기 지금 한일교회 제제사장은 누굽니까? 이낙현 목사님이시죠. 제사가 나쁜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그냥 그 추도식이라고 그러고 추모식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의 순수한 제사,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두 제사가 있어서 1년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장막절,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나라는 추석에 집에서 지내는 것 보고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초막절,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과일과 핵곡식과 핵과일을 갖다가 과일이나 모든 짐승이나 핵곡식을 잘 준비하고 핵과일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첫 농사에서 핵과일 햇쌀로 밥을 해서 하나님과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절기가 10월 제사 시제지 뭐예요, 시제.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아요. 저는 여기서 그리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만이산 사진.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번에 그 만이산 사진을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다시 제럭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다 해가지고 와서 지금 30몇 장으로 되어 있는 새벽기도 교황까지 이번에는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도 지금 제가 다 복수해 가지고 왔는데, 아까 그 사진만큼은 못해도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낮부터 그 이제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면서 일일이 가르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설교가 여기 다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헬몬산이 이상하죠. 높이가 같지요. 단이라는 사람이 왔죠.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옛날부터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는 다 복이에요. 조금 이따 시간이 조금만 나오면 숫자 풀이 좀 해줄게요. 에브라임 산지 여기 왔죠. 미가, 그러니까 산지니까 강화도 많이 산이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것이 분명히 거기서 제단을 쌓았죠. 첨성단이라니까. 그래 보세요. 이렇게 연대도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러요, 안 어이요? 그러면 요리 옮겨왔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같거든요, 지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말하기로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인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 삼국시대 김부수기 야전 삼국사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어요. 북쪽으로부터 나오면. 그렇죠? 자, 고구려는 동명상황이 했죠. 백제는 누가 했습니까? 온저가 했죠. 시조가. 신라는 박혁거서가 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전에도 이미 저 위에는 몽고족 다음에 여진족이 살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여진족이 어디 살았냐 그 말이에요. 꼭 여기서 오는 이 길목에 살았어요. 여기가 여진족이었어요. 미안하지만 전준희 씨들 들어보십시오. 전준희 씨 아태조가요, 이태조가요, 여진족 출신입니다. 이태조의 6대손 할아버지가요, 이씨 전주에 한번 가봐요. 다 문헌에 나와 있어요. 여진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 여진족의 추장 족장 이름이 여로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이가 여기서 살 수가 없어 동으로 가버렸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분이 읽었어요. 따라합시다. 여로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함이 여진족의 족장 이름이 여로함이었는데, 그 여로함이 자기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딱 청거를 해서, 원래 그러잖아요. 큰 아들이 하나가 이제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딱 되고 나니까 작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진짜 여진족의 족장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아들인데 작은 아들로 서자 출신이고 작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세를 못했던 그가 자기 소위 말하면 추종자를 데리고 남으로 내려온 것이 한반도입니다. 내려와서 무슨 나라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역사에도 잘 알다시피 따라합시다. 마한, 진한, 근한, 삼한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한, 진한, 비난, 삼한시대를 만들었는데 그 삼한시대에 가장 우리 민족 역사 중에 첫 인물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아사달입니다. 아사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모르니까 뭐 알겠어 그냥. 따라합시다. 아사달. 아사달이면 아사 여기는 뭐라고요? 아사달이 아사를 아니 디귿이 리을로 변하는 것은 자음 변화라니까. 정거장이 덩거장, 전기불이 전기불, 덩기불, 평양이 피양 그렇게 변한 것이라니까. 웃으려면 탁 웃어버려 그러지 은큼하게 웃지 말라니까. 아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곰의 새끼가 아닙니다. 단군 신전의 그런 지금 다시 말하면 단종교를 믿고 있는 저 단군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단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곰의 새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곰의 새끼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원숭이가 왜 사람이 됐습니까? 나인의 진화론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봐야 되겠네. 닭이 먼저 나서 알이 먼저예요. 얼른 말해봐요. 어째 몰라 이 닭이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짐승은 짐승대로 암수 한 쌍씩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국민학생이나 종교 없는 사람들은 알이다 닭이다 모르고 대답하지만은 우리는 닭이 먼저죠. 왜? 하나님이 알부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닭부터 만들었으니까. 단군 신전은 반대해야 됩니다. 거기다 절을 하는 단군 신전은 반대해. 단군이 곰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곰 새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세월이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신화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 우상단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신화로 만들어놨지. 사실은 오늘 지금 설교하는 진짜배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입니다. 그리고요 부산 금식기도는 이번 여름에요 기도하는데요. 그랬는데 막 어떤 연하문, 그것도 한 교회 사람만 아니야. 연하문 여느 여자들이 잡아라 그래요. 그 기도할 때 눈을 뜰 수는 없고 그래. 봤더니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 두 사이에서 막 쌍무지개가 떠서요 사람들이 환상이 오고 막 영적으로 뼈마디가 막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261장 한번 펴봐요. 참 좋은 찬송이 있습니다. 261장. 거기 보면 사실 개편 찬송가에는 그 찬송가 유명한 장로교회 옛날에 한국신학대학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그 김재준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작사고 그 노랫말은 김재준 목사님이 썼고 그 다음에 노래곡은 이동훈 박사. 여러분 영락교 유명한 지휘자였던 이동훈 교수 알잖아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 그 다음에 통합식 장로교 이기영 목사님, 소천하신 이기영 목사님의 아들 이기혁 목사님의 총회장, 이 통합식 총회장의 목사님 아들 이동훈 교수가 작곡해 놓은 거예요. 어둠 밤 내가 부를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가 뭡니까? 이 세상이 말세가 왔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계명성이 뭡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명성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6.25 때 우리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린 우리나라로 와서 봤던 그 인도의 시성 타고리는요, 코리아 너희는 동방의 등불, 그 빛 다시 비출 때 세계를 비추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요, 이 설교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가는데 내일 아침에 어마어마합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장소는 이 아래라고요? 여기서 하랍니까? 이 아래에서 하랍니까? 추워도 좋아요.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오고 그대로 칠판도 놓고 내일 낮 공부 10시 전까지는 칠판 2개가 더 도착해야 됩니다. 아주 수원에 가서 막 칠고 오든지 어디가 있는 거 가져와. 그냥 있는 거 수원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가져와. 딱 여기다 딱 2개 놔야 돼. 장로님 어째 역시 헛사보기 시원치 않게 되다 보니. 아멘 한번 해봐요. 에? 아멘. 아멘. 예, 2개 딱 갖다 놓고, 아니 이번엔 진짜 구구절절 시간마다 막 보화를 캐내자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예,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맨날 떠들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병 낫는다고 그러고 안수나 좋아하고 애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자,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우리나라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옛날 해 뜨는 나라 아침의 나라 조선, 아침 조자 조선이에요. 그래서 아침밥을 조반이라 그러죠. 참네, 사람들, 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의 매력도 없고. 자, 할렐루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빛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는 곧 빛으로 왔을 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2절 다 같이 부릅시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솟았을 때 잎 억만을 해요 이 나라의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전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생명들 이어간다. 3절 명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서 메마른 들판이 기름진 옥토로 변할 날이 금방 옵니다. 내일 새벽에 많이 나오십시오. 5시 딱 종을 딱 치면, 아니면 4시 반으로 땡기죠. 4시 반 딱 되면 성경으로 딱 들어가서 새벽에 2시간 반씩 설교합니다. 낮에는 10시 종 딱 치면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고 10시 15분에는 문을 다 잠궈버립니다. 아니 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생긴 걸 보세요. 무섭게 생긴 거.
그래서 이번엔 아주 시간 잘 지키고 분명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리고 앞에서 그냥 그런 성가대도 봐서 하려면 하고 말란 말을 그래. 괜찮아. 성가 안 하면 어때, 부흥해. 진지하게 다 벗어버리고 진짜 신랄한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서 정나라하게 내놓고 은혜 받기 위해서 특성이나 누구 시켜버리고 이 자리에 막 앉아. 그대로 앉아서 막 성경을 배우자. 끝날 때까지 거기 앉아야 됩니다. 낮에도 새벽에도. 아니 이제 봐요. 어쨌든 간에 나와라 어쩌라 가서 이게 지적당한 사람은 당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보세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여러분들 모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내가 통합직 장독회에서 300몇 교회를 했어요. 노량진 이민식 목사님 총회장 교회 설 때도 노량진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고, 종암동에 김윤심 목사님 교회 종암교회에서 설 때도, 지난번 여기 서울 그 부흥회를 하는데, 성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종암교회에서 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거기 와서 전도사하고 있대. 참 많이 집회를 했어요. 900 몇십 번을 했다 하면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집회는 달라. 떠들고 낙을 안 해요. 요즘에 부흥 집회만 맨날 그거 못될 놈의 예편네들은 그냥 부흥 강사만 좋아하는 예편네들이 있다니까. 교회마다 발로 그냥 똥빵대기를 차버리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도 부흥 강사들하고 전화 지르고, 보면 모를 줄 알아? 나는 영적으로 못 속여. 이번에 아주 정말 이번에 여러분 많이 내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이 영원히 병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 우리가 정말 한번 놓고 해보자. 그래서 뭔 문제가 있냐, 뭔 심각한 문제가 있냐 한번 나하고 한 2분만 얘기해보자. 근데 현재 강사방 그런 데는 절대 안 만납니다. 강사들하고 왜 만나요? 왜 그러고 여자들이 강사방 찾았더니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이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당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이번에는 컨피던스, 확신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헌금 같은 것은 너무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내부터예요. 내부터 헌금하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야 보면 알죠. 시간마다 쌓입니다. 그런 건 나 관심 없어요. 정말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요. 그 칠보산에서 내가 사진 설명한 거 들은 사람도 있죠. 이번에 그런 것도 하고 왔는데, 그때 이것이 20장인데 지금 30몇 장으로 해서 전부 보완해 가지고 왔어요. 그때 받았던 거 똑같이 받고 이번에는 막 사진도 다시 여기다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 낮부터 이제 나눠주고 여기 종말론을 배우겠습니다. 목사님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십시다. 그럴라 안 할라? 나보고도 그냥 막 뛰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세상 얘기하고 막 축복받아라 하고 막 헌금 봉투에다 막 서원 감사해오면 내가 기도해준다 하면 돈 내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흥회는 고무풍선 부흥회예요. 그러니까 뻥 터지면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씀 안에서 막 세포 뼈마디를 파 스며들어오는 은혜를 찾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중에 깊은 데서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고 한번 은혜를 받자고 말해. 그만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까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요, 순수한 목사 양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제 있는 힘을 다해주고 싶은 생각 있습니다. 이번에 진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